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31강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걸 좀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 하보르타 교육. 이게 유대교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교육 방법인데 두 사람씩 조를 나눠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하브르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근간에 신모지에서 신모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신모지에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요즘 아셔야 돼. 부모들한테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핸드폰에 뽕 빠지고 게임에 뽕 빠진 사람들 교육을 시켜줘서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정식적인 하브르타 교육기관이 아닌 3, 4, 5 짝지 갖고 다니면서 하브르타 그러거든. 이거는 신모지예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회개시키러. 곧 그것은 병든 자와 의원의 관계로 31절에 말씀하면서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 때문에 오셨고 죄인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 때문에 오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킨다.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12제자를 말한 겁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때 첫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절에 5절 7절에 보면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뭘 전했어요. 전하긴 전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뭘 전했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5절에 그러니까 나가서 7절에 그들이 전파하면서 뭘 전하냐면 천국을 전해요.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서 마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하느냐 회개하라 그렇게 전해요. 회개하라. 알았죠?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6절부터 쭉 기록을 하면서 6절에 그 12명의 제자가 뭘 전하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다고 말이죠. 누가 이렇게 떠드냐? 내가 잊어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나가서 전하는데 내용이 달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야. 맞아요? 들려요? 그게 아니라겠잖아. 집이 이렇게 있는데 세 면에서 보는 각도가 다 뭐하더라? 다르더라.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마태가 받아서 전하는 것은 천국이었고 누가가 받아서 전한 것은 회개하라였고 누가가 받아서 전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써졌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알아야 그 다음 사도행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사도행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들, 복음서들, 또 서신들, 바울 서신들,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 기본.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그럼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것 가운데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12명씩 그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에 와서는 12명씩 둘씩 보냈다라고 써졌어요. 2명씩. 조를 지어서 조. 이 앞전 시간에 했죠. 왜 조를 지어야 된다?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해꾸지를 당할까 봐.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한 사람은 망보고 또 누가 해코지한 사람은 없는가 돌 던진 것들 없는가 그러면서 둘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있고 한 사람은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또 바꿔가면서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뭐예요? 천국 가자는 거죠. 그럼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소개한 핵심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도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럼 하늘에 있는 나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천국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글이고 이방인에게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을 함부로 절대 못 써. 이름이 거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냐? 천국. 아셨죠? heaven이라는 그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딱 벗어나고 마가, 누가, 요한 쭉 계시록까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졌어요.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복음이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하나님 믿어라, 여호와 믿어라, 엘로힘 믿어라 그래봐야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학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듣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2절까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거든.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어쨌든 여러분 그거 안 배운 거 감사한 줄 알아. 나는 돈 주고 배웠어. 쓸데없는 것들. 자, 어쨌든 복음은 뭐가 복음이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내용을 수없이 듣고 교회 생활을 수없이 하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는데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깨달아져요? 우리가 가서 그 많은 환자들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드리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 한마디 딱 전하면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게 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길 보여줘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 그래. 복음. 복음은 한순간에 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때를 기다리고 한순간만 열심히 듣고 사모하면 한순간 탁 걸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회개를 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많이 봐야 이 답이 나와. 그냥 건더골로 봐갖고는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한 방에 다 먹어버린 거야. 이게 참 점심도 잘 먹여주고 공부도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다 졸고 앉아 있으려고 그래. 너무 잘 먹어도 문제예요. 그렇지?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배워서 지키게 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일관성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하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이듯이 지금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여야 돼. 맞아요? 들려요? 그걸 놓치니까 문제지. 오늘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성주실에 갔던 여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저는 스데반이 목회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더래.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스데반이 왜 목회를 잘못했어? 스데반은 단기 목회에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장기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은 단기 목회했나요? 그럼 나는 장기 목회에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해야 된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고 이것들이 다 틀렸더라 그 소리 하더라고. 신앙적인 기본, 말씀에 대한 기본 이것이 아예 없어.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불쌍해. 맞아요. 들려요. 잘못되고 그랬던 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계집금이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 목사입에서 나온 설교예요. 설교. 그러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목회하고 막 같이 다녀보면서 말씀 잘 들어보면 야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가지고 목사 속에도 진짜 걸러내야 할 게 너무 많구나. 목사들 안에서도. 그때 설교 들어보면 걸러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나한테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자, 성경을 바르게 보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명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거 해라 그 말이지. 그거 외에는 없어. 그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핵심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요즘 회개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뭔 복음이에요, 복음은. 언제 뭐 천국 지옥 제한합니까? 지옥은 설교 아예 안 해. 듣기 싫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러 가니까 그러더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두 가지는 전하지 마세요. 하나,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둘, 11조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절대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강사한테. 그 강사가 뭘 전하겠어요, 뭘 전해. 그 바른 말씀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맞는 실정대로만 교육시켜주고 가라고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 소리. 그 말이 되냐고.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폐허간 자가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했으니까. 목사가 안 전하면 못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흥하는 거고.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틀리지 목사는 틀린 적 없어.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다시 와서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을 걸쳐서 세례 요한 사역, 예수님 사역, 제자들 사역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쭉 뭉쳐가지고 보면 첫째,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세 번째, 제자들이 전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실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하지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알았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모였더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더라. 깨달아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14절 15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포됐어요. 맞죠? 그 회개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뭐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가 바로 맞다라고 하는 이 세 구절을 들어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어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합쳐보니까 전혀 다른 게 없고 복음은 일관성, 통일성. 알았어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너 다르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세례 요한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그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알았어요? 100년 전에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 이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복음은 변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성경 자체에 있는 모든 글을 다 사어 죽은 말로 만들어버린 이유도 그 말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더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복음이 복음 안에서 보수의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차근차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서 나온 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사신신학이 나와.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뭔 소리예요?
신은 죽었다요. 칸트를 닮아가지고 철학적인 사상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죽었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말한 거지 우리가 신을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뭐예요? WCC, 에큐메니칼, 기타 등등 종단 신학들이 막 커져나와요. 우리가 스페인 갔을 때 그 동굴 안에 마리아상이 있대요. 마리아상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꺼내고 나오는데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으란갑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었대요. 우리는 가보진 않았어. 위에 십자가 갈래, 동굴에 갈래 그러길래 우리 십자가 갔어요. 십자가 가서 구경하러 갔다 오고 여기 냅뒀어요. 근데 그게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냐? 시커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흑인 신학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기독교가 백인 중심이냐? 흑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흑인 신학. 왜 노땅들여야 되냐? 젊은이 돼야 된다. 청년 신학.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먹질 못하느냐? 옳은 소리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해방신학. 다 해줄까? 나도 머릿속에 신학 꽉 찼어. 안 하는 것 뿐이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싹 지워버려.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세례요한 예수님 제자들 3시간 4시나 걸쳐서 지금 서로말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것이 복음입니다. 난리 법석을 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3가지 부분을 잘 보면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개해요. 자, 천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뒤에 천국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해야 안 해요? 소개를 하는 거지. 2번째,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버려요. 완성시켜버려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냐면 그 천국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세례요한은 천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국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옵니다라고 전했고 예수님이 딱 오면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래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다 선포해야 하래요. 하잖아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줬던 선자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줬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완성된 이 천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적용되는 거지. 우리의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것을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 일의 적용을 누가 하냐?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일하는 그 부위가 다른 것이지 다른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는 거. 깨달아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 14장 15절에 너희를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뭐하게 하려고? 옮기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어두움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도록?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생긴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방법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갈라디아서에, 바울서신에 그 적용하는 방법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복음만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 열매가 되도록 나오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빨리 하려는 나도 힘들고 잠오면서 다리를 쥐어뜯고 있는 여러분은 더 힘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깨닫는 사람이 복이고, 그렇죠? 그것을 자백해서 씻음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고, 참 신기해. 이번에 그 한 가정 가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큰 과오를 범합니다. 하나는 나 죄 없다. 두 번째, 나는 죄 안 지었다. 8절에 나는 죄 없다. 10절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9절,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면. 두 가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 설교하고 아멘하고 닫았거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 중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절간에 다니고 이렇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다 거기 붙어있고 이름이 거기가 붙어있고 어떻게 할까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예수의 피가 지워버립니다. 그럼 너는 뭐하냐? 그런 죄가 있다고 자백만 해라. 자식들도 내가라고 자백만 하고 남편 죄도 내가라고 자백만 해라. 그럼 미쁘시고로서 나는 봐라. 방금 뭐 했냐? 사하심을 얻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지 않냐? 따라서 해라. 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고 설교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제 알겠다. 내가 그걸 깨달아. 내가. 그러니까 나도 몰라. 왜 그런 말씀을 주신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든 개개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안 돼. 믿음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부인하자, 부인해. 그냥 시인하면 복인데 시인해버리면 톡 티 나가볼 거 아니에요. 근데 시인을 안 하니까 그것이 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모든 저주장을 넘어가 버리게 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주신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사오니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죄를 주의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했으니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기도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맡기사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가장 중추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천국 가는 데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복음은 우리로 이 땅 위에 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상심이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허물과죄를 다 용서받고 씻음받고 해결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자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가 없다고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범죄했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으나 오늘도 주여 말씀 듣고 보니 그 죄가 내 죄요, 그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가물의 저주요 고통인 것을 인정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주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들을 다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들 되게 하사 주님 주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세를 도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그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아버리시며 주의 주머니에 넣어서 다 봉해버리시고 긍지를 집어 던지며 나는 다시는 너희의 죄를 너희 머리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밤도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피로 예수로 믿음보다는 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함교회가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시험받는 축복의 거룩한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를 작년부터 복귀하는 생명들까지 일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험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거룩한 이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